여러 사람이고 또한 속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갖가지 온갖 수단 다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겨뜨리고자 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왜 자신의 때가 가까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들을 천국에 못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수책입니다. 한글역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어느 별스러운 방법으로 너희를 속인다 해도 너희는 결단코 속지 말라. 요즘은요 신천지에서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 준대요. 거기에 들어가면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별스러운 방법 다 동원해서 그거 하잖아요. 별스러운 방법으로 너희를 속인다 하여도 결단코 너희는 속지 말라. 너희가 미혹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우리 한글역에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우역으로서 너희가 그 누구를 미혹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어떤 자가 미혹당할까요? 말씀을 모르는 자가 미혹당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으면 미혹 안 당하는 거예요.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말라인데 한글 개혁에는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로 잘 오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 미혹에 결단코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안 빠집니다. 모르니까 빠지는 거지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심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영을 통해서 들었든지 아니면 사도들이 전해준 말이거나 또한 사도 바울로부터 서신을 받았다고 하면서 어느 누가 어떤 방법으로 속여도 결단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천지에는 어떻게 속입니까? 그분이 내가 성경의 말씀을 계시를 들었다. 내가 어디서 들었다. 내가 성경의 말씀을 다 통달했다. 이렇게 속이잖아요. 그렇게 하여도 그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의 뜻이 일치가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너를 속인다 할지라도 결단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믿는 자들이 주를 배반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배도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에 배도의 사건을 두고서 말하는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신다고 별스러운 방법으로 속여도 속지 말라고 하고서는 속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식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주를 배반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왜 배도의 사건이 있을까요? 모르니까 넘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일어날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랬습니다. 이는 본래는 진리를 저버린 상태를 가르쳐서 배반하다, 반역하다, 변절하다, 포기하다, 배교하다라는 뜻인데 일반적인 배반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주를 배반하는 것을 뜻하는데 배반하는 자들과 배반하는 일이 전후 문맥에 밝혀지지 아니해서 어떤 일로 이들이 배반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에 이것들에 대해서 말해준 것을 기억하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이미 들어서 그 배반하는 일이 무엇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죄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한 것으로 보면은 믿는 자들이 주를 배반하는 일과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은 같은 시기임을 알게 함으로써 적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미혹해 되어서 자기를 숭배하게 하고 또한 거짓 선지자들로 하여금 믿는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표적을 일으켜서 미혹해 할 것입니다. 지금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은 있었다 없었다? 아직까지 없었다는 얘기예요.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 이후에라야 주님의 지상 재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재림했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속이는 자입니다. 아멘. 아직까지 주님 공중강림의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적 그리스도와 함께 배도하는 일이 아직까지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주님께서 오시질 아니하신 것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누구에게 안 속는 거예요. 유일한 사이비한테 안 속는 것입니다. 속질 않아요. 왜 속습니까? 모르니까 속는 거지. 요 사실만 알고 있어도 안 속는데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는 믿는 자들이 미혹되어서 적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배반을 가르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종교 통합이라고 해서 기독교와 불교, 이슬람과 로마 카톨릭, 한국의 통일교 등과 연합하는 것을 두고 배도하는 일로 보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배도의 어떠한 모형이지 배도의 사건이 아직까지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신다는 것은 7년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배도하는 일은 7년 대환란 기간 중 후 3년 반에 일어날 것이므로 함부로 성급하게 오늘날에 일어나는 종교 통합을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배도의 사건으로 보는 것은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일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두고서 종교적인 통합을 두고서 배도하는 일이다. 이것을 이렇게 섣불리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저 그리스도가 나타난 이후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있을 것이에요. 그 휘닦고요. 휘닦고 따뜻하니까 졸고 있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 24장 9절로 10절입니다. 마태 24장 9절로 10절. 자, 우리 예찬이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 24장 9절 10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한눈에 7년 대환란 가운데 넘겨줄 것이고 너희를 죽일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미움을 받을 것이니라. 그런데 많은 사람이 습하게 되어 서로 도와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렇죠. 당신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는 많은 믿는 자들의 핍박자들의 핍박 때문에 주를 부인하는 죄를 짓고 넘어지는 배도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배도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자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공중 강림이 있기 전에 배도의 사건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믿는 자들이 주님을 떠나서 많이 세상 가운데로 향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죄의 사람 곧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주님의 지상 재림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 이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아직까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상 재림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아니한 사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별스러운 방법으로 속여도 속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자들이 넘어갔습니다. 주님이 지상 재림했다는 그 얘기에 많은 자가 넘어갔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오늘날보다도 더 심하면 심했지 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가시기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다시 오시라.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신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게 영으로 임재하셨대요. 재림하셨대요. 그들의 말도 잘못된 것입니다. 보세요. 그들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는 그 속임에 안 넘어가지요. 너희가 보는 가운데 오리라고 했지 영으로 온다고는 안 했잖아요. 성경에. 먼저 그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죄의 사람 곧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두 가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물어볼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즉 믿는 자들이 주를 배도하고 배반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 후에야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배반하는 일이 먼저 있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그랬습니다.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불법의 사람은 알란드 본 성경입니다. 이는 알란드 본 성경으로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성경이고 공인사본에는 호 안드로포스 테스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과 11장 36절로 39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 서게 될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은 바로 누구다? 적 그리스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멸망의 아들은 이는 가룟 유다에게 사용되어 멸망되어질 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한 적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7년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께서 적 그리스도를 폐하시려고 지상에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상 재림은 7년 대환란 후에 있게 될 사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아직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아직까지 겪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의 공중 강림도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도 배회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믿는 자들이 신앙에서 떠나서 배회하는 일이 많잖아요. 앞으로 더 심하면 심할지 그러진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배회하는 일이 허다할 것입니다. 이럴 때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7년 대환란에 남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년 대환란에 남게 되면은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혹독한 어려움과 혹독한 환란 겪어야 합니다. 이는 믿는 자들이 서로 잡아주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서로 헐뜯고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넘겨주는 일이 허다할 것입니다. 마태 24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 24장 9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마태 24장 9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사람들이 너희를 흩날리며 넘겨줄 것이고 너희를 죽이리니 죽일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렇죠. 한번 보세요. 앞으로 예수 믿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닐 것입니다. 순교를 다짐하지는 않는 신앙보다도 더 어려움을 겪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생활 못하게 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럴 때에 신앙에 많은 자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는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에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7년 대환란 후반기에 그의 모습이 명확하게 출현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신랑으로서 강림하셔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무덤이 열리게 하셔서 부활시키시고 그때 당시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육신의 정욕과 세상과 향락에 취하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만나 혼인잔치를 할 그때에 지상에는 뭐가 있어요?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이때를 7년 대환란 기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전 3년 반에는 뭘로? 평화의 왕으로 자처하여서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고 유대인들로 구약식으로 제사를 올립니다. 어디에서?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에서 구약식으로 제사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허용하다가 전 3년 반이 지나서 후 3년 반이 접어들게 되면 적그리스도로 그는 돌변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하면서 자신이 요구하는 수의 표를 오른손에나 이마에 받으라고 할 것인데 이때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셨을 때에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자들과 전 3년 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은 유대인들 중에 생활용품이나 식료품을 구입하기 위해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는데 이것을 두고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라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이 주님의 배반입니다. 요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반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요때를 두고서 하신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볼까요? 예찬이 읽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 이미 다니엘 시대 때에 벌써 예언했어요. 다니엘이 내다보고서.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유대인들과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 절반과 동안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봉합하여 가져온 것이 나에게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다섯 번째,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공중의 강림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공중 강림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무슨 사건이 있다? 7년 대환란의 사건이 있고 7년 대환란의 막바지 가운데 주님의 지상 재림이 있다. 아멘.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은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은 7년 대환란이 끝날 무렵이고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펴시기 위해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와의 전쟁을 하시기 위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기 먼저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먼저 부활시키시고 그때 당시에 깨어있는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끌어올리시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공중강림과 성도들의 부활 휴거 사건이라고 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공중강림의 때에는 무슨 사건이 있다? 부활 휴거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는 어떤 자만 깨어있는 자라야 들려 올림바 당한다. 아멘.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도적같이 임하신다. 그런데 주님의 지상 재림의 때에는 모든 자들이 보는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아멘. 요 두 사건만 알고 있어도 안 속아요. 주님이 재림했다는 그 사건에 안 속는다 이 말이에요. 왜 속아?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면은 적 그리스도와 싸워서 적 그리스도를 패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성도들을 부활 휴거시키신 후에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은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전 3년 반 동안에는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자처하고 하다가 후 3년 반이 접어들면은 적그리스도는 돌변하여 자신을 섬기라고 하고 자신이 요구하는 표를 오른손에나 이마에나 받게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7년 대환란이 끝날 즈음에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와 싸워 멸하시고 적그리스도를 패하시는데 그 이전에 적그리스도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은 바울이 살던 시대나 오늘까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막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믿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때를 막고 계신 것입니다. 왜? 너 죄 회개하고서 온전한 구원 이루어서 구원에 보장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한번 볼까요? 우리 주영이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렇죠. 지금 막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께서 막고 계시는 거예요. 불법한 자의 악한 계획이나 숨은 뜻은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날로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활동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서히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그때를 향해서 시간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찬아. 마지막 종말의 때를 향해서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한 전초 작업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블록화가 되기 위해서 유럽이 통합되었습니다. 일시 유럽이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아시아 연합, 중동 연합, 남미 연합, 동유럽 연합 등이 통합되고 있습니다. 2008년 5월에는 지하 자원의 강국들로 이루어진 남미 국가 연합이 형성되었습니다. 2008년 7월에는 지중해 연합이 형성되었고 남동 유럽 지역 협회가 형성되었습니다. 2008년 7월 13일에는 유럽과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EU가 27개국과 중동 아프리카 국가 17개 국가 44개국이 블록화되는 지중해 연합이 출범되었습니다. 2008년 5월에는 천년자원의 보고와 같은 남미 12나라가 블록화되는 남미 국가 연합이 출범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음모가 정치, 경제를 블록화하고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세계 정상들이 2009년 12월에 코펜하겐 기후협의회를 조직하여서 2012년에는 한국의 서울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로 세계 정상들이 모였고 심지어 종교 간의 갈등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유엔 산하의 종교 통합 기구를 만들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이러할 때에 종교 통합을 이루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해서 WCC와 WEA가 활동하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은 정말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뿐 아니라 예찬 잘 들어요. 세계 단위 정부를 세우면 전 세계 75 인구를 적그리스도가 통합하기를 유지하도록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한 전신으로 건강을 본보로 생체칩 베리칩이 미국에서 개발되었습니다. 벌써 시작되었어요. 벌써. 이것이 IT의 최고 결정품으로 IT가 발전한 나라 순위로 병원에서 베리칩 내장 시술을 실시한다는데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하니 특히 한국의 기독교 신자들은 이를 알고 끼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너 몸에 나도 모르게 생체칩 베리칩이 심겨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삼성 반도체가 그 일에 제일 먼저 앞장설 수 있습니다. 왜? 반도체 기술을 가장 먼저 획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가는 사람들 지금 한번 보세요. 홍채인식 다 하죠. 홍채인식에 이제는 그걸로 안 돼. 이제는 백집 찍을 거예요. 멀지 않아서. 이럴 때 깨어있지 않으면은 여기에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적그리스도의 표인 베르칩이 찍혀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국의 5개 큰 병원에서 앞다투어서 이 베르칩을 시술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게 밑에서 지금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드러나면은 무섭습니다. 이미 수백만이 이 베르칩을 시술 받았다고 하는데 믿는 자가 이 건강칩인 베르칩을 몸에 시술하게 되면 후에 전승의 표를 받는 데에도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이기 쉽게 될 것이므로 믿는 자들은 삼가 조심할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7년 대환란기에 믿는 자가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봐요. 계시록 13장 16절에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봐요. 예찬님. 계시록 13장 16절. 읽어. 계시록 13장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남녀 노소 불문하고 그 모든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렇죠. 사고 파기를 못하게 하는. 그래서 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체에서 그 이름 지워집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최후의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찍었는데 짐승의 표 안 받았는데 거기에 경배 안 할 자 있을까요? 경배하시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귀한 말씀 들었지요. 무슨 말씀? 속지 말라.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결단코 주님의 지상죄는 없다. 그 전에 믿는 자가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뭐이다? 주님의 공중 강림이 있게 될 것이다. 주님의 공중 강림이 있은 이후에 있기 전에는 어떤 일이 또 있을 것이다. 배도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많은 믿는 자들의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깨어있는 자는 배도하는 그 일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잘 깨닫고 있는지. 주님의 공중 강림 때에 일어날 사건은 뭐다? 예찬이.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굶었어요. 왜 얘기를 안 해?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에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난다? 빨리 이게 공중에 강림 전에 주님의 공중 강림 전에도 분명히 있다. 그런데 공중 강림은 어떤 사건이다? 그러면 예? 예, 부활 휴거 사건이 있다. 그리고
부활 휴가 사건은 어떻게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일어난다? 아니다. 깨어있는 자에게 임한다. 성도된 자에게 임한다. 신자에게는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성도와 신자의 차이 배웠잖아요. 그 사건 전에도 분명히 뭔 사건이 있다. 많은 믿는 자들이 미혹당해서 배도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점점 더 문 닫아지는 현상들을 볼 때에 아하, 주님의 공중강림이 멀지 않았구나 깨달아야 된다. 아멘. 자, 그러면 주님의 공중강림이 있은 이후에는 이 세상에는 어떤 사건이 있다? 예찬아, 주님의 공중강림이 있은 이후에 이 세상은 어떤 사건이 있다? 관심 없어? 어떤 사건이 있다? 자, 아는 사람. 주님의 공중강림이 있은 후에 이 세상은 7년 대환란의 사건이 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갖다가 그거지만 그걸 갖다가 두고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는 거 하겠지만 7년 대환란의 사건이 있는데 전 3년 반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다.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서 어떻게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어서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구약 시대로 제사를 드리게 할 것이다. 전 3년 반에. 그러다가 후 3년 반에는 그가 돌변해서 오히려 자신은 섬기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짐승의 표를 찍고 짐승의 표를 통해서 매매하는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지상 재림의 때에 있게 될 배도의 사건이다. 아멘. 지상 재림은 뭐하러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신다? 주님의 지상 재림은 뭐 때문에 오신다? 주님의 공중강림의 때에는 부활 휴거 사건 때문에 오는 것이고 주님의 지상 재림은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를 폐하시고 이 세상에 천년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지상 재림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아마겟돈에서 멸망함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함을 당하게 되고 그곳에서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 나라가 바로 주님의 나라이다. 아멘. 이것도 잘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자, 누누이 얘기했지만 한 번 들어서는 잘 몰라. 그런데 우리 교회는 수도 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맥락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안 속아. 다른 어떤 교회에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해주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말씀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는요, 성경을 못 보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못 보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고 있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믿는 자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깨닫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대답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깨달았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병자답게 이제는 살았어. 깨어있는 자로 또한 예비한 자로 살아들기를 힘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송 올리면서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돌아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널만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복의 영광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눈도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었고 귀한 시간과 일할 수 있는 직장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한 이 시간 마음에 묶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여기에는 믿는 자의 땀이 있고 믿는 자의 소망의 신앙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줍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살아주라는 믿는 자의 온전한 신앙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처럼 저들이 이제는 넉넉함을 가지고서
구제할 수 있게 하시고 많은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었어. 하늘을 정말 믿는 자답게 선한 행실의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움이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어지는 손길에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축복과 11조의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한장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려는 시련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버리시면서 저희들을 구속하심과 더불어서 또다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게 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보혜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깨어있는 신앙으로서 마지막 때에 예비됨의 신앙으로서 소망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생명길 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